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니까 그 내용의 그 이야기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 엎은 거죠.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 팔거나 돈을 바꾸거나 혹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정 수입이 생겼거든요. 장사하는 데는 몫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자리가 조금 더 잘 되고 어느 자리는 좀 안 되고, 양을 똑같이 놓고 팔아도 목이 좋은 데는 좀 더 잘 팔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마도 심했겠죠. 그럼 그 자리를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딱 구획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아무개 자리 이렇게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정 수입을 얻는 아주 좋은 그 자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 가졌을까요? 아니면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하고 침례 요한에 대하여 묻기를 그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에 대하여 저렇게 말하나 하고 돌로 쳐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기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가, 과연 그분은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 있게 우리가 확인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로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보세요.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가? 첫째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뭘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첫째, 침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0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네.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고 그의 하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39절 보세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증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의 성경. 그러니까 첫째 증언은 침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구나를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네 번째를 한번 봅니다. 네 번째 한번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모세의 증언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손으로 하잖아요. 네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침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모세의 기록. 이 네 가지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다는 거죠. 두 번째 계속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렇구나. 그는 왕가의 집안에서 나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 저 노아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이사야가 믿을 때나 그 이후나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까지 오직 구원자는 누구 한 분이다?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그분은 죽지도 않으세요. 죽었다 이미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아주세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왔던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그 앞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있죠? 사람이 임명한 권위예요.
당시에 왕이 임명하고 로마의 황제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고 당시에 그 분봉왕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 대부분 사람에게서부터 오거든요. 자리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육부에서 주는 박사학위 혹은 어떤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 혹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세워놓는 그러한 어떤 자리, 여기서 오는 권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께 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레위지파를 삼고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그랬거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이사야서 66장 18절로부터 한번 보겠어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투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声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뭐한다?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은 그가 어디 지역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민족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깨를 한번 쫙 펴세요. 쫙.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족으로는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있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신 있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붙잡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딱 만나기만 하면 평범했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지 못했던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재벌 있는가? 그러면 한번 쭉 주변을 보세요. 오스카상 받은 사람이 있는가? 또 한번 보세요.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가? 또 한번 보세요. 박사학위 5개 있는 분이 있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약해서가 아니라 교회마다 가서 보면 다 거저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수준이 그러냐? 자기는 어떻고? 알고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별것 아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능력 있는 사람, 부한 사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제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갖다 써서 붙여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조니까 우리가 한번 원조 한번 2주먹 딱 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원처럼 평범했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만 알던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문제가 심각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에 진수성찬을 펼치시고 만찬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문제 삼고 내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2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용서를 못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일에,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하고 못 믿어주고 그에 대하여 자꾸만 시비 걸고 할 때 너무너무 분이 터졌어. 오죽하면, 야,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다, 나에 대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하늘에 계셔,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섭섭함이 꽉 찼던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요. 가족 간에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원수처럼 등 돌렸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42장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예, 전에는 설교나 들었어요. 예, 전에는 내가 목사가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봐요. 이제는 체험해요. 이제는 경험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미웠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이제는 기도하게 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잘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것, 잃었던 것, 손해봤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 버리세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내 기도가 막혔던 것이 기도가 뚫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녀, 예수 믿어봐, 참 좋아. 너나 믿어라. 야, 또 뭐라 그러면 너 종교 얘기하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너 그런 소리 내 앞에서 하지도 마.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마라. 괜히 내가 괴짜가 되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종교 중독자처럼 보일 거야.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자식한테 너 좀 교회 좀 다녀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엄마나 잘 믿어, 나한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이런 소리 하니까 아이고,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 그러다가도 교회 안 다니면 아이고,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저러다가 주님한테 맞을 텐데, 막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 첫째는 용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이렇게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면 내가 쫓아가서 좀 만나서 내가 하소연이라도 좀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만나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그냥 밥 먹을 때나 잠깐 땡갓 이러고 기도 끝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밥 먹다가 기도도 잊어버려. 한 두 숟갈 먹다가 아차, 기도 빼먹었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의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꼭 주여 내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요즘 얼마나 신나는데요. 막 기도에 지금 불이 붙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남들이 기도할 때 그냥 불이 붙어. 그 몇 철이 안은요, 와서 구경하다가 방언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시겠어요? 기껏해야 TV나 보든지 아니면 빨리 주무시든지 뭐 그러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딱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막 앞에서부터 밀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를 통하여 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 사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로 살아요? 세상의 경력으로 살아요? 학교에서 배운 학력으로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삽니까? 사람들 인맥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권위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주, 바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한번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